오늘은 해법,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생 앞에, 학교 다니는 학생 아시죠? 학생 앞에 문제가 놓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다면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본당 쪽도 그렇고 저쪽 교육관, 특히 교육관 쪽에 보면 들어오시다 보면 문들이 쫙 있잖아요. 참 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문들이 많은데 우리는 마스터키라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의 모든 문들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답,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 문제에도 통하고 저 문제에도 통하는 완전히 만능인 것입니다. 훌륭한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마스터키를 모두 다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이 말씀이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만병통치약하면 만병통치약이 뭔지 아시죠? 모든 병에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는 약, 만병통치약. 요즘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저도 안 믿습니다. 일단 의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기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애들은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던 것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악가진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연세가 보이는군요. 악가는 일본이고요. 진기는 영어가 일본식으로 발음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변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악가진기, 일명 옥도진기라고 부르는 이 약이 있습니다. 빨간 약이라고 많이 부르죠. 빨간 약. 요즘은 포비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비돈을 옛날에는 상처가 나면 당연히 바르는 거죠. 상처가 나면 바르는데 배가 아파도 바르고요. 머리가 아파도 발랐습니다. 그러면 다 나았어요. 저보고 그보다 먼저 된장도 발랐다 그러면 너무 옛날이고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 된장까지 가시면 안 되고 이 악가진기를 바르면 무슨 병이든 나았습니다. 완전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카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이야 자양강장제로 그냥 피곤할 때 마시는 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바카스 한 병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았습니다. 체했을 때도 바카스 마시면 나았고요. 심지어 연탄가스를 마셔서 축 늘어진 아이도 이 바카스 한 병이면 다 나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악가진기나 바카스나 그 당시에는 만병통치약이었던 겁니다. 요즘도 이거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다. 모든 병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심지어는 암도 제거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요. 코로나도 낫게 하고 무찌를 수 있다. 이런 카톡을 제가 받았어요. 아직도 그런 소식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근거도 없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그걸 또 믿고 사용한다라는 것이 참 제가 이 21세기를 살면서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에 잘 듣는 만병통치약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붙들면 되겠죠. 이것만 붙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 방법.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 속에 있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고전하면은 딱 뭔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는데도 우리가 즐겨 찾지 않아서 그러지. 시인을 통해서, 그리고 시인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단 하나의 해답이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뜸을 자꾸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을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입에 있을 때,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세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줄게요.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부담이 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괜히 부담되고 피하고 싶고,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귓전에서 그냥 스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인 세계로 점차 들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을 참으로 사는 것처럼 살게 하고 많은 문제를 넘어다니면서 마침내 그 풍성한 삶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인생 경영은 한마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앞에도 제가 띄워놨지만 우리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붙들고 있었던 표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중순에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코비드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아무도 코비드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걸리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요즘 코비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너무 이제 감기처럼 흔해져 버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꼭 강신영 목사님과 우리 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인생의 가로놓인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 삶의 풍성함을 꾀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로또 놔두고 기도해도 되나요? 그거는 요행이죠. 그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가 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원리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바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의 원리라고 하면 난 사역자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사역자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역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느 집에 갔더니 현판으로 저 말씀 14절 말씀만 딱 따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 의지해서 내가 우리 집에 필요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신다. 그런데요, 14절만 따로 떼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14절만 떼어서 보시면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에 단번에 읽으셔야 돼요. 단번에.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글입니다. 하나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나가면 이제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하던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어서 13절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 그 일을 우리 삶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붙들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직접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세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주님께 모여서 질문하죠.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사건을 이겨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해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편 107편에 보면은 4가지 문제와 한 가지 공통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육체가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주할 성읍입니다. 육체가 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은요, 청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마실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고 정말 아끼면서 살지 않고서는 뭐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 삶이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이야기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이입시켜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뿐만 아닙니다. 성읍을 찾지도 못해요. 육신이 쉴 수 있는 그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삶의 기본적인 것들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몸을 쉴 것도 없고 영이 쉴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 근데 고단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피곤해. 그죠? 어제 저랑 와이프도 밤에 자기 전에 아우 피곤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침대에 누우시면서 아우 피곤해.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말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광야 사막길에서 정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헤맬 때에 방향을 알려주시고 거주할 곳이 없을 때에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게 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이 안정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한 유틸리티 그 피조차도 내지 못해서 어떻게 낼까 전전긍긍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07편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말들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뭘 알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정말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육신은 사망의 그늘에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은 정말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돈에 쫓겨, 일에 쫓겨, 인간관계에 쫓겨, 사업에 쫓겨, 너무나 많은 것들에 매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시간조차 없고 하나님께 제대로 울부짖을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무엇인가에 매여있는 답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쩌면 더 답답해 보일 거예요. 안 그래도 답답한데 저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좁은 곳에 가서 더 많은 규제를,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살면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마음대로 할 텐데 너는 왜 못 그러냐고. 그런데요, 성경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잣대로 되어봐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적은 없는지,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지나간 적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 사람에게 가서 작은 손이라도 내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슨 하면서 지나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고 그냥 화해하지 않고 가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불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꾀를 따릅니다.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자기의 계획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에 매이고 잡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엎드려져 있고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바닥을 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서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지경에서 벗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 해법은 이것 하나뿐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줄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가장 많이 요즘 와닿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 처음엔 코비드로 시작하더니 알파, 델타, 오미크론까지 오더니 오미크론 변형 BA1, BA2, BA2.2. 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 질병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위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들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어떻게 하면 음식들을 싫어하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현실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암 환자들은 키모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키모 치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식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먹기 싫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억지로. 평소보다 2배로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암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암 환자면 너무 멀잖아요. 코비드 처음 걸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코비드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어가고 할 때 코비드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심각한 병들은요, 음식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몸이 음식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질병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아마 누구라도 하나 이상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위에 질병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울부짖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올리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번째 문제. 마지막으로 4번째 문제는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더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위험하면. 여러분, 너무 피곤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피곤할 때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침대 속으로 싹 녹아들는 그 느낌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전 그 느낌 들 때마다 가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영혼이 녹는도다. 얼마나 어려우면 영혼이 녹는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면 영혼이 녹는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영혼이 녹을 만큼 정말 위험하고 천만한 상황 속에서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더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위험천만한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서야 될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에게 단 하나의 해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인생이 광풍이 부는 바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절이 흔들리고 부딪힙니다. 이처럼 환경이 어지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 수습할 수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107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내용이 다르고 환난의 형편이 다르고 고통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해법은, 유일한 해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장로교가 좀 부르짖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내려놓고 막 울부짖고 막 엉엉 울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는 것 같아요. 가끔 눈물을 닦으시는 분들은 봤는데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정말 부르짖으셔야 돼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막강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막강한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종류든 어떤 상황에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를 구해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인도해 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더 있습니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십니다. 구해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요걸 써놓고 뒤를 쓰지 않았겠죠? 시편 기자는 이미 107편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상태에서 이걸 정리하면서 가장 첫 줄에 이 말씀을 적은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배운 공허한 어떤 고백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어본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했던 이 시인이 그 결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어려움에서 탈출할 때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특히 이 8절 말씀은요, 15절, 21절, 31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후렴이라고 부르죠. 이 8절 말씀이 후렴인 거예요. 후렴인 거예요. 이 시인은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인자하심으로 시인의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8절 말씀이 이 시인의 후렴이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후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입만 열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때마다 시인은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늘 찬송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기도로 통과하면서 얻는 최종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유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알레스터 맥그레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사랑과 고난의 관계, 고난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랑의 반대이고 사랑은 고난의 반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고난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리스트 맥그레스는 기독교 신앙의 큰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로 사랑과 고난을 연관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방식. 근데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의 풍성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고난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겪는 고난들은 바로 풍성함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 그 사이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해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도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짖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문이 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문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풀리고 기도의 능력과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고난은 예수님께서 홀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당하시고 우리는 그에 따른 재미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에 따른 재미를 본다라고 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순절을 지나든 고난주간을 지나든 부활절을 지나든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고난주간에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왜? 고난은 당연히 예수님이 지시는 거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홀로 저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게 정말일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까? 그러면 시편 23편이 잘못 쓰여진 거예요. 그죠?
어둠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은 맥락에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당할 고난은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에 눌리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 한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더 큰 기대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즐거움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아울러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고전적인 하나의 방법, 고전적인 하나의 해법,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고백적인 시편을 읽으면 마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은총 아래 살기로 다짐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쇠 하나씩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법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나 우리가 간과했던 바로 그것을 다시 챙기게 하셔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이 해법을 들이대게 하시고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즐거움을 알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 속으로,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